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 영광과 감사로 예배할 것을 선언합니다. 아멘. 주부의 예배의 부름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좋으신 하나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과 13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장세넬 목사님 나오셔서 약함과 두려움으로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두 분 성도님께서 그렇죠?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처음 오셨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 같아요. 우리 이순자님 그리고 안연희님입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월 벌써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함과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그런 제목이 이렇게 설정되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강하다 이런 그 여러분들이나 저나 때로는 이런 강한 모습
그런 모습 때문에 상처들도 받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설정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또 이종 역시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자꾸만 강해지려고 나의 그 본성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주의 성령을 붙이시고 조력하시어서 이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모두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약할 때 강함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힘드시죠? 삶이 사실 힘들어요. 이 세상, 이 땅에서의 삶이 뭐 부자이건 가난한이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다 힘들다는 것이죠. 저 역시 많이 힘듭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오늘 2월 첫 주일에 잠깐 우리가 달려왔던 길을 이렇게 되돌아보자면은 우리는 저 땅끝 마을 해남이라고 하는 그런 교도소까지 도찰해 다니면서 또 저 북단 경기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선교지는 상당히 광범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힘들고 고단한 그런 사역 중에도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을 붙이셔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셨고 기쁨과 참 행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까지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엊그제 우리는 2026년 당기라고 합니다. 제4기를 맞이하는 그 회계년도를 가졌어요. 정기총회가 매우 성료했습니다.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정말 뭐 배꼽이 빠지도록 웃어도 받고 또 의기투합을 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가는 세상 미소가 비록 상당히 어려운 경제 기반 위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들은 잊지 않는 이사야 선지의 그 대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입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진정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 세치혀로 함부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강한 의로운 손이 우리 모두에 나아가는 길을 붙드시고 세우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IMF와 코로나의 긴 터널을 겪어오면서 경제에 상당히 손실을 입은 분도 계십니다. 또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 최순의 자매가 그동안 뭐 정말 씩씩하고 명랑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
문화복지센터에 나와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 요리를 하는 그런 봉사를 해주셨는데 갑자기 위에 병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암이죠. 걱정을 많이 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영접한 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약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 모습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이사야 선지자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제가 붙들고 기도했어요. 걱정할 일이 없다. 새로 회복되어서 씩씩하고 기쁨과 행복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제가 격려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아멘 했어요. 그분이 곧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그런 삶의 길에 들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그 주제가 되는 논점은 사실 3절에 있어요. 3절에 있는데 잠시 후에 3절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로 5절에서요,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증거할 때 세상적 방법을 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 우리는 상당히 그리스도인들이면서도 세상적 방식을 자꾸 끌어옵니다. 자꾸 머리를 굴리는 거죠. 이 시샘말로. 그게 가당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당대의 석학 중에 석학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 당대에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그런 계층입니다. 함부로 하질 못해요. 로마 시민권을 체포, 구금, 이건 가당치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때때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순교하기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자기 생명을 다 바친 것입니다. 이런 특권자,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지극히 그는 순종했어요. 겸손으로 이 복음을 로마 전역과 아시아존까지 확장해내는 놀라운 귀한 역사를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그렇게까지 이끌어 준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조력을 받고 성령이 앞장서시고 그가 뒤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교회 안에서도 참 불성사나운 것들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를 높이려는 이런 교만 증세들이 있어요. 교만 증세.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좀 낮아지려고 해야 되거든요. 이 왜 제가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수식어로 증세라고 했겠습니까? 질병이란 뜻이에요. 질병. 교만은 질병이다. 인간을 패망으로 이끄는 질병이에요. 이게 죄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죄악. 이 질병을 치료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의사가 있어야죠. 맞습니다.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죄악을 치료하는 건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의사가 절실하고 이 죄인을 치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낮아지고 약해질 때 주님이 내 안에 머무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머무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 뭐냐? 내가 낮아지는 거야. 내가 자꾸 높아지고 교만 떨면
주님이 어찌 이 안에 오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주님께서는 다독이시겠죠. 그러나 주님을 왜 힘들게 합니까? 주님에게 기쁨과 영광을 드리려면 우리는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결코 높아져서는 주님께 충성 못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수의 부자들이 어떻게 삽니까? 흥청망청 아쉬운 거 없이 살아요. 아쉬운 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부유한 분들이 계시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좀 변화되기를 제가 촉구합니다. 그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좀 낮아지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 주님의 바램을 저버리는 이 교만 증세는 여전히 치료받지 않고 있다. 이건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다. 여러분 모두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당대 최고의 지성이야. 그분이 수사학이 넘쳐나던 그 고린도 지방에서 약함과 떨림으로 가장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그가 증거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뭐 역사적인 기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AC, AD, BC 이런 거를 막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무슨 놈 하나님 무슨 예수야. 제가 깜짝 놀랐던 일이 있어요. 우리가 개관식 할 때 많은 인파들이 몰려왔어요. 약 120명 정도가 왔는데 이 바깥 도로까지 사람들이 꽉 찼었죠. 그런데 안에 계셨던 어르신 세 분이 좀 예수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박승훈 목사님이 5분만 좀 해주세요 했더니 15분을 설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세 분이 화가 나서 뭔 놈의 예수여 이렇게 하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끝내 그분들이 예수님 영접을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찔려요. 지금도 그분들을 한번 만나 뵙고 싶은데 또 철책선이 가로막혀 있어요. 방해하는 사단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누구야? 사람이에요. 제가 너무 아픕니다. 그 세 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때로는 보면 모이기에 힘쓰지 못해요. 그것도 내가 낮아지지 못하기 때문이야.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우리가 등록교인이 40명이에요. 절반도 못 나와요. 전부 다 나름대로의 핑계라고 하는 높임이 있다라는 거야. 난 목사님 이걸 했어요. 난 이걸 해야 돼요. 나는 오늘 공연을 가야 돼요. 오늘 나는 뭐 크레인을 움직여야 돼요. 저는 그거 반대하지 않아요. 하세요. 그렇지만 좀 구별된 삶을 사세요. 이렇게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진실이라고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드리고 있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걸어간 길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그 보혈이 나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내시고 나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요, 가지고 있던 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그래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할 때 그가 갖고 있던 것이 있어요. 그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렇습니다.
그의 무기가 바로 이 세상이 가장 어리석고 무력하다고 여기는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하나를 무기 삼아 그는 전진하고 또 전진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십자가를 날마다 우리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받은 소명이에요, 소명. 소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소자가 부를 소자인데 입구자 위에 칼도자가 달려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우리를 부르신 거야, 말씀으로.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소명받은 자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3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낯선 객지에 나갔어요, 지금.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는 솔직히 내가 너무나 두렵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떨린다. 얼마나 낮고 겸손합니까? 석학 중에 석학이야. 로마 시민권자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당당한, 어떻게 보면 그런 권력 같은 것을 소유했던 그인데, 그래도 그는 내가 약하고 두렵다, 힘이 떨린다, 이런 겸손한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 솔직한 두려움, 동시에 그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음을 그가 스스로 인정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 모두는 오늘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내가 약함과 두려움으로, 겸손의 자세로, 감사함으로 모든 범사를, 아니 모든 사역을 주께 맡기고 의지할 때 텅 비어진 상태가 되어질 때 복음의 열매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텅 빈 나의 모습, 낮아진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 능력이 성령에 붙이시며, 성령이 나를, 내 발걸음을 인도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찬양 두 곡하고 말씀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어서 주님의 의성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 나의 그 안에 있는 돈 나는 보배가 주 나의 예수 어린 양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뭡니까? 약함은 능력이라는 고백을 했어요. 내가 자꾸 높여지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은혜의 그 논점,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게 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잘 압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설교를 몇 차례 했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예요. 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에겐 항상 치유되지 않는 그런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눈의 가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질병을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여러 차례 했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거절하셨어요. 내게 준 그 은혜, 그걸로 족해라. 네 그 아픔이 내게 능력이 된다. 내게 주는 나의 은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분명히 강함을 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자, 왜 이런 설정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 모든 인간이 초월자를 그리는 그런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셨다고 그러잖아. 초월자. 아무리 높이려고 해도 약한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어딘가 부족하고 약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에게도. 그 능력자 사도 바울도 여기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아야 됩니다. 자, 찬양 두 곡 더 하고 오늘 말씀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 주님만이죠. 주님만. 나 약해 있을 때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이시며 나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 속에서 뭔가를 받은 게 없으신가요? 나의 마음, 나의 심령이 뜨거워졌을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해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소망 잃을 때에 주님이 내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결코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껏 임하시는 그런 통용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텅 비울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 욕심, 내가 세상 정욕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자리가 없다. 이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2026년도 수지 예산 규모가 무려 6천만 30만 원이에요. 큰 규모입니다. 이 큰 규모의 사역을 과연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재주, 세상적 방법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곤란합니다. 약함과 두려움으로, 겸손으로, 심히 떨림으로 우리 주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나아갈 때 가능하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약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자.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매우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받았습니다.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약함이 능력이 돼, 나의 겸손이 능력이 돼 사명 감당하는 성도의 삶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일도 약함과 두려움 안에서 주의 당부를 이루어내는 모든 성도 되기를 굳게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